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거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피를 유월절 고향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도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가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그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로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겠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검은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가 남인노라 거보열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게 어려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며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기비코레 발레 에빌리비 코레 발레리 에바렌데 카라비 에빌레베 코레빌레 이리빌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카레리 에바발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에 부정한 것과 생각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손발에 흘렸던 모든 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뛰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며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우리 심령이 깨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와 우리가 외롭지만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영광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들림받는 그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 마음이 늘 기뻐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사 주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와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어서니 구원받은 내 기름 기록하옵소서. 지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구름과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허무한 인생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 뛸 수 있는 이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고백은 예수님 사랑의 고백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이 늘 기뻐 뛰며 즐거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지림의 시기가 가까워 우리 마음이 더욱 예수님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모하며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도 서원합니다.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과 생명의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멀리 크고 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요, 희로애락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도 예수님이 다 허락한 거고요,
이 세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나에게 있는 행불행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그 우리 선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숨쉬며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예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2팔 벌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바라며 이 땅의 허무한 삶 속에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괴로우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 행복한 일들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행불행도 여러분들의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괴로워하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좁은 문은 무엇이며,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이거를 좁은 길이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래 말합니다. 그때에 너에게 말라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자기는 예수님과 뭐를 했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심히 적다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가 직접 들은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이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좁다라는 겁니다. 그 좁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인기가 없다. 우리 영적으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많고 뭔가 있을 법한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은 적다는 겁니다. 적다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길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결정에 나의 모든 결정들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행동도요, 전부 배후에 역사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끌리고 내가 그 뒤에 마음이 가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의 역사들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든 천사의 역사든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들은 편안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율법적인 길이라고 자꾸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 땅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그러한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적게 찾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좁은 길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춰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나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다가 직접 예수님은 심판 주세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보낼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행하고 뭘 해 일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가르치고 뭘 했다는 겁니다. 일에다가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법이 왜 불법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것은 나 예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행하고 뭐를 하고 뭐를 일을 내서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은 별개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뭘 한 사람들이 무슨 연옥이 있어서 연옥을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을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에도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하고 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포커스를 불신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름 안 부르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망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그들은 그냥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입에 올릴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포커스를 잘못 맞춥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불신자에다가 자꾸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불신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확실히 구원받는 길로 우리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헌금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뭘 했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한다면요, 그만큼 슬픈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은 작고 좁고 찾는 자가 작다, 인기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은요,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름 되고 이래하면요, 우리 마음이 해해지기 쉽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원칙적인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드리는 첫째 이유는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에 한 번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난주에 설교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그 행동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 오직 예수님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이 고백이 영원함을 이 시간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있지 않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진리의 길은 여러 가지인데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오늘도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여러분 전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정에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가정에 우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우리가 예수님께 빌 수 있는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7절에 다시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이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을 때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이걸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복을 받습니다. 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런 거는 복음들이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요, 근본적인 머리부터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우환도 있고 먼 일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만 꼽자면요,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굳이 다 일일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해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팽배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그럽니다. 목사가 저주를 하니 어쩌니 그런 말은, 여러분 예수님도요 저주를 한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저주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저주를 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저주하면요, 바로 생명길을 막고 있는 자들, 복음을 흐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요. 하나님께 가는 이 길, 이거는 생명의 길입니다. 뭐를 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피를 겪는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윤리 도덕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고 또 깨끗하게 살고, 이런 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할 때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달라고 무너지는 것이네. 그 은혜가 큰 사람이 된다는 것.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거되는 것입니까? 시편 51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겨워서 꾸짖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그것입니까? 주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고, 사랑을 따라 나를 용서의 심판을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온전한 교회 이 변목사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저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넓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참 복음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재미없는 복음을 전해요. 매일 예수 사랑, 예수님 은혜,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야.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길은 좁고 재미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참 재미는 예수님 사랑의 재미가 진정한 재미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은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징에 대해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흐르는 뉘앙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는 것, 이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 듣기에 좋고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일기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좁은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람에게 뭔가 기쁨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그런 종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1번 순위인가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단순하고 재미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복음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나는 예수님의 중매쟁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간계로, 간산계략이죠,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 즉 마귀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유혹의 공격 대상이 뭐냐면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인간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을 만드는 원래 목적인데, 마귀가 뱀의 형태로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할 때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내어서 다른 데로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꾸로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을 예수님께로 오직 순수하고 진실되게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기를 사도 바울은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3절에 보십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을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4절에도 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많은 사람은 그러죠. 예수를 전파해요. 예수도 전하고 천국도 전하고 뭐도 전하고 막 그래요. 예수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부 토라져 가지고 나쁜 소리 합니다. 외국의 그 영화들 이래 보면요, 다 그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기도 한두 번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응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응답이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걸 응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전부 그래 전도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사는 게 뭘까?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것이 인간의 참된 원초적인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요, 세상 주관자들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래가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전부 지옥 갑니다.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자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지옥 간 얘기를 예수님이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40년은 공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하면 받고 이러한 것들로 내가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나는 멸망의 길로 내 마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직한 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함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의 이 복음을 받은 자는요, 오직 이 복음만 받아야지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하잖아요.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다른 걸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만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변 목사님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도 복음에는 복종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사랑,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의 복음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께만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그런 진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4장. 잠언서 14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윤리적인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맞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윤동주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이런 곳에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그러면요,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죄 많은 자가 은혜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가고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항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은요,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그 길에 결국은 필경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실까요? 많은 종교인들은요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이런 거를 저는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거를 안 받으려고 하죠. 안 받으려고. 근데 세상 사람에게는요 막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막 이런 거 하면요 어이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에 오직 유일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요, 세상 사람에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속죄의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말하면요 우리 보고 돌았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진정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요 절대 추앙받지 못합니다. 존대함 받지를 못합니다. 미쳤다고 말하고 팽개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강타하게 되면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를 어찌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진정한 고민인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예수님 앞에 내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는 이 은혜가 진정한 고민인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사람 보기에 괜찮은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보기에 바른 길인지를 한번 가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인생이요 해답이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괴로워야 됩니다. 나의 이 죄 많은 이 몸이 예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긴다, 덮여있는 막을 벗겨낸다, 칼로서 베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대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수술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인간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칼, 그게 있는데 그 칼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의앓고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율법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를 치니까 의앓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칼로서 나의 이 심령의 가죽끈을 베어내어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흘러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요 다른 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 인간은 뭐로 타락하였느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독립하여 떨어져 나가려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욕심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회복의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 과정의 역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다른 곳에서 떼어내어 다른 가치에 두는가에 대한 싸움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길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생명의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는 그 지침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능동적인 형태를 거듭난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진정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종교의 탄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니까 서로 대를 쌓고 연결해서 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데까지 올리죠. 요즘 보면 우주 탐사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 바벨탑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이게 도전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으려고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특징들이요. 이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은 자꾸 모여가 다른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사방 지면에 흩으려고 그래요. 반대의 역사니까요. 왜 흩으려 합니까? 늘 말씀하죠. 인간은 외로워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서로 대를 쌓고 뭐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꼭 단체로 뭐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면 절대 단체로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은 인간은요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 지면에 흩으려고 그래요. 계속 흩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흩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바벨탑 사건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하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4절에다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흩으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개역 한글판, 이 앞에 나오는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이래요. 그의 경영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경영합니까? 흩으시는 게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모아놨더니 자기들끼리 뭐를 위로받고 뭘 하고, 오늘 첫 설교의 첫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포커스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끼리 모여서 윤리 도덕 지키고 우리끼리 뭐하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려면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흩으려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 사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싸움은 명확한 겁니다. 지금도 우주 탐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요, 우주 탐사 가서 무슨 자원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래서 외계의 다른 생명체를 발견해 가지고 인간이 우연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자꾸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 영의 역사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서 얼마나 위대한 이 진화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불어 잊으려 함이라 분명하게 영의 역사를 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요, 이르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다가 하나님이 말을 갖다 은혜를 전부, 보세요. 온 세계 지금 몇백 개 국가가 있는데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흩으신 겁니다. 우째 옆에 있는데도 언어가 다 다를까요? 서로 말이 안 통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말 안 통하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말 일이 통하면요 이 뜻이 통하잖아요. 말 안 통하면 어휴 답답해. 답답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나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런 은혜의 길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셨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홀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좁은 길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거 다 버리니 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며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뭔 일하다가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여러분, 가장 큰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은혜에 날마다 나아가며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늘 회복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 첫사랑의 은혜로 뜨겁게 이 여름을 사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좁은 문과 좁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적은 사람이 찾는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예수님, 오직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은혜 앞에 늘 머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윤리도덕의 넓은 길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 아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좁은 길에 이 복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인임을 깨달아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소원하는 이 은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거 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생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군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가라비 이르비레 가리비라 라바라 빌리비 거레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